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자, 시편 보십시다. 시편 133편이에요. 시편 133편. 자, 1절에서 3절.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주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1절, 2절, 3절을 우리가 봤어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영생입니까? 자, 그러면 영생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이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게 바로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바로 이게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바로 무슨 복이다? 영생이다. 이게 바로 1절과 3절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게 이제 2절이고 3절이에요. 그러니까 2절, 3절은 이렇게 수식어로 들어간 거고 1절하고 바로 3절 곧 영생,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내 걸로 만들려면 뭐 해야 되는가? 바로 1절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동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볼 때도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지난주는 생각이 안 납니까? 자, 지난주는 시편 90편, 시편 91편 뭐였어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시편 90편 1절이고, 그러면서 또 시편 91편에는 뭐였어요? 1절 은밀하게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 여호와께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호와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거처가 되어지고, 또 신약으로 오면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셔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래서 거처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미천하고 죄로 꽉 차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내가 주님의 거처가 되는 집이 되어지는, 또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 집이 되어지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고린도서 6장 또 몇 절이에요? 3장 17, 16, 17절. 그러니까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3장 16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6장도 마찬가지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된다는 거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이루자. 그게 바로 지난주의 설교였고, 그래서 주님의 거처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 마음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 기쁨이 어디로 나타나고? 얼굴로 나타나고, 잠언 15장 13절에 얼굴로 나타나고, 얼굴로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8장 1절, 얼굴에 사나운 것이 빠지고, 그래서 뭐가 바뀌고? 우리의 관상이 바뀌고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바로 그 얘기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동거죠, 동거. 동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거처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죠. 거처를 이루고 같이 사는 것. 이게 동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동거하려면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해서 동거함, 이거를 가장 우리로 하여금 알게 쉽게 하기 위한 그 단어가 뭘까요? 그렇지, 부부. 그게 사탄은 이거를 자꾸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이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린 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요즘 가족의 그 의미가 바뀌어지고, 그 동거의 의미가 바뀌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동거는 뭐예요? 부부지간을 얘기합니다. 남녀가 하나 되어져서, 부부가 되어져서 동거함. 그거를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창세 때 하나님의 부부의 질서, 한마디로 가정의 질서, 그 근본을 얘기하는데, 자, 한번 여기는 접어놓고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24절. 창세기 2장 자, 24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남자가, 그 위에 보면 이제 남자 여자를 짓는 게 나와요.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제 21절부터 쭉 이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하고, 그러면 24절 연합, 여기도 연합이 나오죠.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는 같은데 단어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연합이다 하는 것. 연합은 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걸 연합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도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잘 보면 남자가 누구를 떠난대요? 부모를 떠난대요. 그래서 아내와 합해야지 한 몸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결혼 문화를 보면 좀 여기하고는 좀 많이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25절 한 몸이 되어지면 어떠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는 같이 벌거벗어도 이게 부부라고 하는 거고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 동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처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이게 여러분들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연합이 나와요. 연합, 거기 보면 로마서 6장 5절인데 죽음으로 연합, 부활하심으로 연합.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또 살아나심도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동거를 이루게 하시려고.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죽어서 연합, 살아서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위에 굳게 세워져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 하나님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예요? 이 땅의 문제 해결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육체의 삶의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고 하는 게 세상에 만들어진 종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교는 그렇지 않느냐? 역시 하나님의 종교도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거는 이제 초보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란 말을 해도 그거는 이용하는 것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영생을 빼버리면 세상의 종교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뭐였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루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5,000명을 먹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궁극적인 건 뭐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모양이 다 똑같아. 그분도 먹고 싸고 똑같아. 그러니 예수님을 누가 신으로 여기겠어요? 그것도 태어난 것도 저기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그 유대인들조차도 저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과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선한 것이 거기서 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분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해놓고 또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에서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뭐라고 얘기한대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낸 것을 정확하게 짚었던 게 바로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사실은 안 믿어요. 그냥 단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모습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따라오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면 자기 욕심의 그 소망에 자기의 그 원하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또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뭐가 있겠구나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늘 또 예배에 참석했을 거예요. 뭐 어느 교회는 10,000명이 넘고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몇십만도 되는 교회도 있다고 하니까 다 모였어요. 마찬가지 요한복음 6장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내가 곧 너희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산다. 그러면서 피와 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56절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함으로 네가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을 따라다니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서 내가 거기에 체험도 했고 그 다음에 내 병도 치료됐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풀렸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니? 내 살을 먹어야 된다니? 내 피를 먹어야 된다니? 근데 그게 참 양식이라니? 그거를 먹어야지 네가 내가 하나 된다니? 야, 이건 참 어렵다. 거기서 내용이 참 어렵다. 헷갈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 그래서 또 물어봐요. 12제자들한테. 너희는 안 떠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또 베드로가 꼭 그런 데는 또 솔선수범해서 얘기해요. 말씀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옵니까?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 회당에 모였고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을 뛰어넘고 무슨 복을 얘기해요? 영생의 복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달라. 나는 지금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현상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성공하는 것이 더, 맡겼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다가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가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네. 이제는 영생이란 얘기를 하네. 너하고 나하고 하나 돼야지만 영생 이룬다네. 너무 어려워. 자기 생각하고는 너무 비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땠더라?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 그리고 나머지 결국은 몇 사람만? 제자 몇 사람? 12명. 그러면서 그 중에 또 하나는 또 예수님이 말해. 이 중에 하나는 또 마귀다. 그래서 이놈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수십만 명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결국 종래에는 몇 명만 남았어요? 11명만 남았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영생을 선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너희들 일하지 말아라. 뭘 해서 일해라? 영원한 양식,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참된 양식이다. 그 참된 양식이 바로 뭐냐? 동거하는 거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래서 하나 되자. 이게 이루어지면 영생의 복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생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해 준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순서를 바꾸기만 하면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준 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6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의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다.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아라. 뭐예요?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에서는 다다 이거. 모든 인간들이 이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간다. 나도 한다. 그래서 나도 줄 거다. 그런데 순서가 아니다. 먼저 영생이다. 먼저 그의 나라다. 그의 나라를 이루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해준다. 더 해준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세상에서 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이 세상의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 먼저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너희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면 걱정 없는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잠언 10장 22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근심이 없게 하시더라.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4장 14장 1절에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순서.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영생. 영생을 위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 해야 된다고? 구약에서 시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단 2사람 나와요. 딱 2사람.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녹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래요. 36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대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 에녹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잘 몰라요? 누구요? 다윗이요?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딱 나와요. 단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노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왜 거기에다가 써놨을까? 동행했다고 하는 그 단어를 거기다가 붙여서 단 두 사람? 근데 그 특징을 보면 율법이 없었던 시대예요. 율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노아는 새 시대를 열었던 인류의 최초의 다시 인류를 여는 시초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행보다도 더 강한 단어가 뭐예요? 동거. 그런데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어요. 동거는 하지만 동행은 안 할 수 있잖아. 요즘 가정에서 보면 같이 동거를 하지만 마음은 따로따로라고 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거는 그게 아니에요. 동거는 하지만 따로따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거는 동행의 의미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동거라고 하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동거가 아니고 어떤 동거? 움직이는 동거. 항상 함께하는 동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함께하는 동행.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뤄놓는 놀라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동거와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거와 동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종교 기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먹고 사는 문제 네 잘되라고 하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벗어난 종교, 기독교, 그리스도 종교, 동거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삶.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에녹, 구약의 노아, 지금의 나 어떤 사람이 더 복 있어요? 그렇지. 이제 깨달아집니까? 그 구약의 에녹이 대단하다고 다들 그러고 노아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반쪽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피를 내가 마시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동거가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우리 동거합시다. 동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행합시다. 아멘. 이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면 주. 그 안에서 행해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동거하는 삶을 살아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 얘기가 골로새 2장 6절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이죠?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얘기는 어떻게 살아라? 성령으로 행해라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바로 뭐냐? 내 출세. 내 육체의 소욕은 뭐냐? 내가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거는 외면한다? 아니다 이 말이지. 네가 주님과 동거해서 주님과 동행해서 성령으로 도움받으며 살면 온전한 동거가 네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네 안에는 갈급함이 없어. 만족으로 채우시는데 그 만족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깊이 깨달아 하늘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으로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신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예전에는 몰라가지고 복 해가지고 뭐 그랬었지만 진짜 복은 뭐다? 영생이다. 주님과 내가 동거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주님 어떤 분인지. 자, 12절 한번 봅시다. 주 안에서 행하여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서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12절. 자, 찾았어요?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아멘. 어디에 있어요? 오른손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손이 없는데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눈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아니고 물론 오른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른손이라는 말은 없어요. 주의 손에 뭐가 있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12절에 부와 귀가 누구로? 주께로 말미암으면 돼요. 또 주는 만유의 주제, 주인이 되시고 그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영생부터 챙겨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 부귀도 내가 어떻게 한다? 더하여 준다. 그러니 너희들 땅의 것에 너 목숨 걸지 말고 하늘의 것에다가 목숨 걸면 내가 땅의 것도 더하여 준다. 더블 복. 아멘. 순서를 바꿔주신 하나님. 자, 그럼 이제 순서를 바꾸려면 뭐부터 해라? 동거.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 보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동거했잖아요. 동행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또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동거하는 삶을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먹어야 돼. 내가 이루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이 동거가 이어졌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됐으면 또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내 안에 온전한 동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곧 거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거처를 통해서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동행하게 하옵소서. 범사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라는, 동행.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한대.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모든 권세가 이분 안에 있는데 이분과 동행하니, 동거하고 동행하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그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는 거지. 아, 저 하늘에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전능자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동거, 나의 거처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로구나. 우리가 구약에는 에녹만 부러워했고 노아만 부러워했지, 그게 아니고 그 부러워할 대상이 그들이 아니고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약속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룬 일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네가 한다고 하는 것도 너는 못하니까 도와주신다고 성령까지 역사하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무리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고 뭐 예수님이 그냥 막 온갖 놀라운 일을 했어도 영생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차원은 그래서 다르다는 거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주라고 부른 사람들은 주님과 거처를 삼고 동거를 하고 동행할 때에 여기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맡겨주는 거죠. 아멘. 예, 이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마태복음 24장에 25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그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만족, 하늘에서도 만족. 이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동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자, 로마서 11장, 아니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56절을 봤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처가 되는 거라고. 이제 거처 됐으면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동행해야 돼 이제. 아멘. 또 왜 맞추고 따로따로 살면 안 된단 말이지. 내 안에 거처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룰 것은 동거가 돼야 돼. 동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멘. 자, 그럼 동행하려면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 자, 6장 5절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연합해야지 뭐가 된다? 동거가 되어지고, 동거가 되어지면 동행하는 자가 되어진다. 왜 그러느냐?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자, 3절, 4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하려면 너는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장사 지내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온전한 거처가 되어지고 동거가 되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 놀라운 주인공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3절 4절이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 안에서 행하는 자. 골로새서 2장 6절. 주님 그 안에서 행하라. 뭐예요? 동행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행은 성령의 도우시로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또 성령이라니까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신다.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하자? 인정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동행의 사건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동행.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동행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분과 동행, 전능자와 함께하는 동행.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들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쳐 삼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버지여 동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동거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아버지여 놀라운 그 구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아버지 앞에 굳게 세워지는 증인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